우리 파주 출신에요. 유명한 위인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그 고려시대 때는 여기 파주가 중심이었대요. 그래서 이 한반도의 중심이 파주라 파주에서 위인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은 아마 이분인 것 같아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누구시래요? 네, 강촌 황희 선생입니다. 정확히는 우리 옆에 개성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우리 여기 30분만 가면 개성이잖아요. 네, 개성에서 태어나셨지만 옛날에는 개성이랑 파주랑 한 동네였대요. 그래가지고요. 돌아가실 때에도 파주로 오셔서 돌아가셨대요. 지금도 저기 신세계 아울렛 근처에 한여면에 가면은 황희 선생님 묘소가 있다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황희 선생은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정승만 24년을 지낸 분이에요. 근데 정승만 지냈을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공양왕 때 관직을 시작해서요.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태조, 정조, 태종, 세종대왕까지 무려 73년이나 관직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황희 선생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공직에 있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사람은 다 얘기하는 게 이분이 언제나 사려가 깊고 또 청렴하고 또 성품이 어질고 너그럽기 때문이었다라고 그런 말들을 해요. 아마 그런 성품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탁월한 성품도 있었겠지만 젊은 시절에 이분이 겪은 한 가지 일 때문에 이분이 더 어진 성품을 갖게 됐대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농부가 검은 소랑 누런 소를 끌고 이제 논에서 일을 하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이분은 참 이상해요. 농부가 소 끌고 논 내고 밥 내고 하는 게 이상한 일 아니잖아요. 당연한 일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이분이 안 그랬다는 거예요. 농부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보시오, 저 검은 소랑 누런 소 중에 누가 더 일을 잘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농부가요. 일을 하다 말고 몸 밖으로 나와서 소들의 눈치를 보면서요.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힘이 세기는 검은 소가 센데 저놈이 깨를 많이 부리고 게으를 해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는 누런 소가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거든요. 검은 소가 힘들다는 말, 게으르고 깨를 많이 부린다는 말, 별 얘기 아니잖아요. 그럼 일하다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큰 소리를 얘기해도 되는데 왜 그걸 굳이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귓속말로 했을까요? 농부가 그 일을 그렇게 대답하기를 한낱 미먼도 감정이 있고 듣는 귀가 있는데 검은 소가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는 거예요. 동물들도 사람도 말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검은 소를 배려해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 얘기하잖아요. 황희 선생님께서 그 말을 듣고요. 아주 인생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품도 그렇게 어진 분이었는데 이제 그 후로도 사람들을 더 많이 배려하고 또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그렇게 성품을 닦았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물론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가르쳐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한낱 동물인 소조차도 여러분 제가 일을 열심히 하는지 게으른지 평가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한낱 이물인 동물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평가를 받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는지 성도의 사명을 잘하고 있는지 이거 평가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성도답게 사셔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게 과연 성도다운 일이고 교회다운 삶이냐? 그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때 성도는 가장 성도다워지고 교회도 교회다워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 그럼 뭐냐?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바울이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간단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예루살렘, 수리아, 길리기아 이 지역들을 돌아다녔대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뭐 했을까요? 살짝 이렇게 뭐 여행 다녔을까요? 바울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바울은 복음 전파입니다. 무조건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또 복음의 은혜를 나눴고요. 또 다시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22절에 보면 이 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하네.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죠? 유대 교회들이 얼굴로는 바울을 알지 못했대요. 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던 수리아, 길리기아, 뭐 이 다메섹 이 지역에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선민의식이라고 그러죠.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전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말고도 다른 나라에도 그 교회들이 섰는데 거기에는 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유대 교회들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얼굴로는 나를 알지 못했대요. 바울을 얼굴로는 몰랐다는 거예요. 또 옛날에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으니까 TV가 있어서 뭐 사건을 뭐 뉴스로 볼 수가 있겠어요. 바울이라는 사람 이름은 들어봤는데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바울 얼굴을 모르는 게 다행이에요. 얼굴을 모른다는 건 무슨 얘기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말도 못하는 핍박자였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주 뭐 그 핍박자였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독사 같은지 바울한테 잡히면 국물도 없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바울의 소문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얼굴은 모르지만 이 시간을 보시면 그렇게 우리를 받게 하던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또 들은 거예요. 핍박자였던 바울이 지금 예수님 만나서 오히려 복음 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비켜졌겠어요. 네? 그래서 한동안은 이 바울을 계속 의심하고 바울을 피해 다니고 교회 데리고 오면 안 된다 그러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횟수가 점점 쌓이고 바울의 진심이 통하다 보니 사람들이요 이제 그걸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단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시단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딴 사람은 몰라도 그 유대 최고의 핍박자였던 바울 같은 사람을 변화시킨 걸 보니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나눠보자 그랬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물론 그 24절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가지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원래 바울이 핍박자였잖아요. 핍박자였던 바울을 전도자로 변화시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느냐? 한번 보시면요. 먼저 11절 보시면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다메섹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지금 유대 지방의 중동 지방의 지도입니다. 여기 이렇게 넓은 땅이 지금의 터키 땅이에요. 여기 보면 길리기아라는 동네가 있고요. 여기 보면 수리아라는 동네가 있고요. 근데 바울이 방금 얘기했던 다메섹은 여기입니다. 다메섹은 여기에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핍박자였을 때 바울이요 그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겠다고 여기 예루살렘에서요, 다메섹으로 출장을 가는 겁니다. 잡겠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메섹으로 가서 뭐 아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 어디쯤이겠지요. 정확한 장소는 성경에 가르쳐주지 않지만 그 어디쯤에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 후에 바울이 어떻게 됐느냐, 아라비아 광야로 나갔어요. 이 밑에 여기가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아라비아 광야라는 곳이 있대요. 거기서 3년 동안 뭘 했냐,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1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는구나. 아멘. 지금 그 예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누구 찾아가는 게 뭐 일반적인 생각이겠어요? 사도들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그동안 내가 당신을 핍박한 거 진짜 사과한다고,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 분이더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더라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만 얘기하면 좀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생각할 때 예루살렘으로 갈 줄 알았는데 거기로 안 갔대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대요? 아라비아로 갔대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3년을 머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갔느냐, 그 다음 어디로 갔대요? 다메섹으로 다시 갔대요. 이 다메섹으로 다시 갔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간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예수님 만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가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간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죠. 20절 보시면 또 어디로 갔다 그랬냐면요, 그 후에 내가 그 다음 어디로 갔대요? 시리아, 그 다음에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리아는 어디냐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기입니다. 오늘날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옛날에는 여기를 시리아라고 불렀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 말 이름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날 시리아라는 나라가 저 시리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가냐 하면은 길리기아로 갔어요. 길리기아가 여기에요. 근데 길리기아가 동네 이름은 아니고요. 이 근처에 여기 쭉 보시면 요 근처로 뭐 루스드라, 더베, 다소, 이고니온, 사도행전에 보면 한 번씩쯤 들어본 동네들이 나오는데요. 이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역들을 통틀어서 이제 저 동네를 뭐라 그러면 길리기아 지방,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동남아 하면은 동남아라는 나라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이런 데 이제 몰려있는 동네를 동남아라고 합니다. 그런 비슷한 경우입니다. 아무튼 저 길리기아나 이 길리기아 지방, 또 시리아 지방에 왜 났겠어요? 여기도 역시 복음 전하는 간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이때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 같은 대가가 복음을 전했다면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어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막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것 같잖아요. 네? 딴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뭐 그냥 점잖게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한다고요?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보시면 바울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로마 황제를 만나겠다고요. 로마로 자기가 가겠다고 해요. 물론 속의는 뭐예요?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붙잡혔을 때 나는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지 않고 난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나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요 로마로 공짜로 나라에서 대주는 배를 타고 공짜로 가요. 거기서 이제 황제를 안 만나도 좋고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 이런 일을 해요.
그런데 뭐 명목은 황제 만나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황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어서 오시라고 하고 만나겠어요? 쉽게 만날 수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 황제를 기다리는 동안 어느 집에서 다탱경급을 당합니다. 집 밖으로 못 나가고 집 앞에 군인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명성이 아마 로마까지 퍼졌나 봐요. 바울이 로마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만나겠다고 사람들이요 막 몰려오는 겁니다. 얼마나 찾아오는지요. 그 사도행전의 28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날짜를 정해서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예약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바울 좀 봅시다 이게 아니라 예약해가지고 언제 날짜 빕니까? 그럼 그날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약을 받고 갔다 바울을 만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바울이 먼저 만나자고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냥 집안에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집안에 와가지고 바울이랑 만나서 얘기 좀 해보자고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결과가 어떨까요? 그냥 길거리에서 오다가 다 만난 사람한테 예수를 전해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는데 그런 사람도 아니고 바울 만나고 싶고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듣고 싶다고 집안으로 찾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반쯤 열리죠? 그러면 뭐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보면은요, 여러분 전도해보시면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곧 예수 믿을 것 같아. 말도 잘 듣고 교회에 관심도 많고 막 교회 얘기를 일부러 와서 물어봐. 나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자꾸 물어봐. 그런 거 보면 다음 주에 데려갈 수 있겠다 싶잖아요.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돼요. 이상하게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처음부터 아주 마음을 잡아버리고 이런 사람 같으면 그런 거 할 텐데 교회에 관심도 많고 자기도 옛날에 교회 다녔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결정적으로 예수를 안 돼요. 그 발 앞에 가서는 열리지 않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28장 24절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8장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아멘. 예. 저기가요. 구절을 제가 잘못 적었네요. 20절이 아니라 24절이에요. 제가 착각했는데 24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반응들이 어땠대요?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대요. 바울 같은 대가가 복음을 전했는데도요. 안 믿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궁금해서 자기 집안으로 자기 약속을 잡고 찾아왔는데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뭐 이거 잘 안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나요? 전도가 안 된다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역시 해도 안 된다고 이 지금 세상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훨씬 많다고 이제 예수 새롭게 믿는 사람들은 없고 그냥 여태까지 믿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믿는 것이 뭐 이렇게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바울 같은 대사도도요 복음 전할 때 실패했어요. 실패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냥 실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매맞고 옥에 갇히는 일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포기하지 않은 거지.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 다니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요. 이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또 어떻게 우리가 태어난 이 목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패하고 나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지. 그렇게 마귀한테 꽉 잡혀있는 사람은 쉽게 마음을 열겠어? 이러면서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가면은요. 조지가라는 길이 있대요. 이름이 좀 이상한데 조지가라는 길이 있대요. 여기서 한 노인이요. 40년 동안 전도를 합니다. 40년 동안 전도를 했대요. 이분이 그렇다고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같이 평범한 성도예요. 평범한 성도인데 이분이 40년 동안 그 길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럼 40년 동안이나 그 조지가에서 복음을 전했냐? 이분이 얘기를 해요. 자기가 젊어서 해군 출신이었는데 군인들이 원래 조금 좀 방탕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배 타고 나가면 그 얼마나 땅이 그리워요. 오면은 그래서 막 그 땅에 도착하면은 그냥 진탕 먹고 마시고 뭐 도박하고 술 먹고 여자에 빠지고 그러는 거죠. 자기도 그래서 다른 군인들이랑 똑같이 그래서 근무로 바다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술 먹고 도박하고 여자 만나고 뭐 이렇게 당당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동료가 전도를 했대요. 처음에 싫어했다고 했겠죠. 싫다고 했겠죠. 근데 못 이기고 그냥 나갔다가 이분이 교회를 가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자기가 예수님을 좀 믿고 나서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제가 하루에 10명씩 꼭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소원기도라고 그러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런 다짐을 하고요. 이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10명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요. 처음에 아는 사람 만나서 돌아다니겠어요. 근데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금방 미처지 받았는데. 그래서 길가에 나가서 전할 거예요. 조지가에 가서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할 겁니다. 사람들한테 다가가서요. 실례합니다. 혹시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으세요? 이 세 가지 말로 40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정작 자기는 단 한 번도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런 인사를 못 받아봤다는 거예요. 노인이 돼서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요. 40년 동안 자기가 하루도 안 빠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 나는 열매도 없고 헛수고했구나 싶어가지고요. 낙심이 됐어요. 그 얘기는 한번 적어두고 한편 영국 런던에 사는 한 친내교 목사님이요. 이상한 일을 경험해요. 어떤 친내교 목사님이 이분이 예배가 끝날 때쯤 됐을 때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일어나더니요. 제가 잠깐 간증을 해도 될까요? 물어보더래요. 목사님들 이거 참 곤란하거든요. 이거가 순서대로 가고 정해진 시간이 끝나야 되는데 누가 불쑥 일어나서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이런 거 물어보면은 자기가 들어줄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 반응이 또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 끝날 때 됐는데 이게 빨리 끝나야지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그러면 3분만 하세요. 그랬어요. 이분 말하기를 자기가 친척을 만나는 호주에 갔는데 한 노신사가 다가오더니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무심하게 지나갔는데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더래요. 그래서 친척 만나고 자기가 영국에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교회 나왔다고 내가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 처음 내가 교회 나왔는데 너무 감사하고 마음 평안하고 좋더라고 이런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전도가 영국에서 시드니에서 호주에서 전한 복음이 영국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이요. 미국 LA에 가서 전도 집회를 했대요. 여기서도 이제 교인들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호주의 그 어떤 할아버지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자기가 믿게 됐다는 사람 2명이나 만났대요. 또 한 번은 영국에 어느 큰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대요. 그랬더니 예배 후에 4명이 자기 앞에 찾아와서 그 호주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던 전도하던 할아버지한테 나도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고 그런 사람이 4명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캐리비안 선교제에 참석해서 호주 이제 선교사들이랑 서로 이제 말씀도 나누고 간증도 나누고 하는데 거기에서 3명의 선교사님이요. 자기도 수십 년 전에 그 조지가에서 전도하던 할아버지 만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이렇게 선교사가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 한 번은 미국의 조지아에 가서 그 해군 군목대지를 모아놓고 집회를 했는데 여기서 한 목사가요, 한 군목이 자기도 호주에 갔다가 그분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목사가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6개월 후에 이번에는 이분이 인도에 가서 집회를 했대요. 거기서 집회가 끝나고 한 성도가 오더니 자기가 원래 시드니에 있었는데 거기서 애들 선물 사려고 조지가에 가다가 어떤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전도를 받고 이렇게 내가 그 후에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번에 목사님이요. 호주 시드니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됐어요. 딴 데도 아니고 그 할아버지가 있는 시드니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됐어요. 여기서 그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조지가에서 노방전도하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요, 그 교인들이 다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거 할아버지 알고 있다고. 네. 그 이름이, 그러면서 그분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분 이름이 누구냐 하면, 프랭크 아더 제너라는 분이에요. 지금 연세가 많아서, 이제는 저처럼 전도를 못하고, 그냥 집에 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가 그 사연을 들었는데, 이 할아버지 안 만날 수 없잖아. 그래서 제너 할아버지 집에 찾아가서요, 자기가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만난 간증을 얘기했대요. 그래서 당신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이 목사님이 파질한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자그마치 14만 6천 명이에요. 아마 확인한 사람만 이 정도니 확인하지 못한 사람까지 합치면 수십만 명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바로 이분이에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바로 저분이에요. 프랭크 제너라는 분이에요. 시드니의 전도자라는 제목으로요, 유튜브에 보면 5분짜리 동영상이 오는, 제가 설교 시간에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할 것 같아서 영상을 딱히 준비는 안 했는데,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시드니의 전도자라는 제목입니다. 네. 많이 나와요. 저도 수백 년 전 사람도 아니에요. 수백 년 전에 그런 전설 같은 얘기도 하겠지만, 1977년 5년에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분에 대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동영상에 보면은 이분의 사진, 자료들 5분 내내 나와요. 그 사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냐 여러분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저 꾸며낸 얘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분이 자기는 열매가 없다고, 나는 4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내 전도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죠. 자기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전도로 수십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바울도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는 기초를 쌓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실은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당장 열매가 안 보여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영혼을 살리고 계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민족의 같은 바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